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상수가 되십니다. 늘 변함없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거나 믿지 못하시면서 교회 생활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고 또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측량하거나 깨닫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와 같은 사실에 따라 생각을 해볼 때 안디옥 교회야말로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제국 내에 1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에 이 헬라 문화를 꽃피우는 도시 중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와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안디옥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언급되는 도시는 2개입니다. 지도 보시죠. 비시디아의 안디옥,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속한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이 도시가 있고,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안디옥 교회는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소에서 멀지 않고 또 예루살렘에서 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까운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은 거대한 도시입니다. 인구가 좀 상이하더라고요. 어떤 자료,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니까 10만 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자료도 있고, 어떤 곳은 50만 명을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산을 해보면 적을 때는 20만 명, 그리고 많을 때 아주 부흥하고 이 도시가 팽창했을 때는 50만 명 정도까지 확대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은평구 인구가 48만 명입니다. 은평구가 서울에서 그렇게 작은 구가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아파트도 많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서, 그런데 고대에 지금 2000년 전에 한 도시가 50만 명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겁니다. 어느 정도 거대하느냐?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런 순으로 로마 제국 내에서 영향력이 있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고대에 유일하게 밤에도 불을 켜놓은 도시입니다. 돈이 하도 많아서 이제 그런 거죠. 실크로드가 이곳까지 연결이 되어서 무역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나 여기에 매움굴을 비롯해서 우리 로마 보면 목욕탕이 아주 유명합니다. 목욕탕, 수로, 도로, 이것이 로마 문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아주 잡다하게 섞여 있어서 아주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부터 쭉 보시면 도시들이 언급되잖아요. 시골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로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거점, 중심, 핵심이 되는 곳이 어딘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자, 빌립 집사님이 주로 어디 사용을 했어요?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리고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사울은 어디로 가는 길에 회심합니까? 다메섹. 자, 지도가 좀 떠오르셔야 돼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지도가 떠오르면서 지금 대전 가셨다가 부산 가셨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요빠, 가이사랴,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드린 항구 도시가 이 두 도시잖아요. 사실 가이사랴 아주 중요한 도시고 이스라엘에서 정말 첨단 기술이 다 동원이 되어서 만들어진 인공 도시입니다. 원래 고대로부터 있던 도시가 아니고 헤롯이 세운 도시인데요. 제가 고고학적으로 자료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가이사랴는 진짜 기가 막힌 도시예요. 어느 정도 기가 막히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여기에는 우리 항구가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고요. 방파제를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항구 같은 데 가보면 우리 뭐 이렇게 세모 모양인가요?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뾰족뾰족 해가지고 파도가 몰아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를 길게 바닷가 쪽으로 만들어 놓은 그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가이사랴에 이미 그때 이걸 만들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나폴리에서 아주 그 독특한 접착제를 가져와가지고 고대에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항구 그리고 방파제를 건설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도시예요. 중요한 도시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예요. 안디옥은 더 대단하죠. 안디옥은 뭐 이런 도시에 비해서 훨씬 거대한 도시인데 모두 대도시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선교는 어떤 방식으로 전도했어요? 대도시를 통해서 전도했어요. 도시를 거점으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숨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공공의 표적이 될 게 너무나 뻔한데, 아니 길거리 가다가 봉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웬만하면 숨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들은 시골에 가서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대도시로 가서 그곳에 중심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그 지역에 전해지도록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1,000만 원이면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 제가 1,000만 원 좀 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1,000만 원짜리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뭐 도와드리죠. 기도하고 본인이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세계 선교지를 다니면서 생각을 할 때 돈이 덜 들고 값이 싸고 우리가 희생을 적게 해도 되는 선교지는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도시예요. 그것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곳을 볼 수 있어요. 도시는 놔두고 산에 올라가서 계곡에 가서 만나는 선교 사람들을 많이 봐요. 어쩌면 21세기에 전 세계의 선교지를 개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도시, 여기서의 중요한 도시는 관공서가 있고 중요한 대학이 있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센터를 삼아야 어쩌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마지막 경주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뉴욕에 리디머 교회라고 있어요. 뉴욕이라고 하는 아주 혼탁하고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패션, 세상에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 다 모인 데 아니에요? 자, 거기에 리디머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아주 보수적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교회인데 아주 크게 부흥한 네 캠퍼스로 나누어진 그러한 교회인데요. 팀 켈러 목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를 선교한다는 것은 총체적인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한다는 뜻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도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시골을 포기한다거나
농어촌, 교회를 그냥 놔두고 방치한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의 경제, 도시의 정치, 도시의 법 질서, 도시의 문화를 변화시켜서 그와 같은 변화를 통해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참 문제입니다. 요즘에 출산율도 낮은 데다가 서울로 집중되는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여러분 수도권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수도권이? 제가 우리 대구에 지금 저희 교인이시고, 그리고 대구에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인 분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구 그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아주 탁월한 대학이에요. 국립대학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대구에 남지 않고 대전으로 간대요. 대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잡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전이 수도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전이 뭐라고요? 대전이 수도권이래요.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짜 캐나다를 너무 오래 떠나 있었구나.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저희 총회에 어떤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집이 대전이래요. 그래서 대전에서부터 서울 종로 5가까지 출근을 해요. 2시간이면 온대. 생각해보니까 수도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여러분, 청년들이 다 수도권에 모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좀 젊고 똑똑하고 세상을 바꿀 만한 청년들이 다 서울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광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어디 얘기해야 되죠? 대구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거제도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도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긴 다 그냥 남겨두고 서울만 잘 사는 나라가, 그게 부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냐고요.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과도하게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합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복음을 듣도록 하는 에너지와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놔두고 사람들이 안 모이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돈만 쏟아붓는 그러한 선교와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로마 제국의 동쪽을 맞습니다. 동쪽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인데,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 역사의 분기점이 될 만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 탄생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거는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이랑 비슷하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흩어지기는 했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유대인으로 생긴 사람에게만, 모세를 따르고 구약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를 전했는데, 두 지역 출신은 달랐죠. 자, 이 사람들이 어디예요? 구브로와 구레네입니다. 지도 보세요. 구브로가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자, 솜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고 아시죠?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 구레네 사람인데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래서 지금 지도가 좀 잘려져 있습니다만,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지역,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과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흑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섬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아무도 하지 않던 일을 했어요.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에요.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이것이 정당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했는데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연히 헬라어를 했겠죠. 당연히. 이분들은 누굴까요? 아쉽게도 사도행전에는 이들의 이름이 없어요. 정말 기념할 만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들의 나이, 이들의 상세한 직업이 전혀 있지 않는데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 소수였고 둘째, 이들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신도들인데 이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건 세상의 역사건 역사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업적과 행동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 책에 기록되지 않는 unnamed,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일 부러운 곳이 있어요. 선진국을 다니면서 부러운 곳이 있어요. 프랑스 파리라든가 런던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리스라든가 아니면은 워싱턴 DC라든가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누구의 묘가 있느냐? 무명의 용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리에 가보시면 개선문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샹젤리제 거리가 있는데 가장 핵심, 정말 파리의 핵심이고 그리고 2차 대전에 승전 행사를 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합니다.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어느 장군을 위한 겁니까? 어느 대통령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병사들을 기리는 것이 파리의 핵심입니다. 선진국은 다른 거예요. 확실히 선진국은 다른 거예요. 내 조국을 위해서 피 흘린 청년들의 그 소중한 희생을 잊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정치인의 뭐네 어느 당인의 이런 식으로 논하지 않아요. 바로 이와 같은 소중한 이름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름 없이 자기의 조국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분들이야말로 그렇습니다. 구브로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구레네 출신의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주일날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느냐 이것뿐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응암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고 공식적으로 어떤 선교지에서 어떠한 선교사를 보내냐 이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만큼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여러분의 집 안에서, 여러분의 안방에서, 여러분이 가족들을 만날 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브로와 구레네 평신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자,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절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주의 손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그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주의 손이라고 할 때는 주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개입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통해서라든가 뭐 환경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죠. 주의 손이 없어도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주의 손이 없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주의 손이 없어도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는 있어요. 주의 손이 없어도 여러분의 월급이 오르고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주께로 돌아올 수 없어요. 영원한 미지의 세계 속에서 떠들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명예만을 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주님의 손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당에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것도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심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의 손을 구하십시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손이 나타나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을 구출해 주시기를, 수렁에 갈려있는, 수렁에 던져진 내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손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바로 구브레와 구레네 평신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이걸로 충분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가시적인 형태를 갖추고 자리매김하는 데는 목회자의 사역이 필요했어요. 자, 그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정확하게는 바나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나라고 하는 말은 위로, 권면이라고 하는 뜻이고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무슨 뜻이에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바라바가 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바나바고, 바라바가 있어요. 바라바는 누구예요?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 예수님 고난을 당하실 때, 재판을 당하실 때 바라바가 이제 풀려난단 말이에요. 바라 아버지, 바라 아버지, 바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별로 존경을 받거나 애정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 당연히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지 뭐 누구의 아들이 되겠어요? 뭐 삼촌의 아들이 되겠어요? 아니면 아저씨의 아들이 되겠어요? 당연히 아버지의 아들,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이 될 때 그와 같이 자기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의 아이스크림 중에 바밤바가 있죠. 바밤바. 저는 그거 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알까 생각을 했는데 바밤바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회사에 한번 알아봐서 왜 이렇게 이름을 줬나. 제 생각에는 밤을 넣어서 그런가 보다. 밤의 아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뭐 추측을 해봅니다만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도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원래 이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사도들이 지어줬어요. 이야,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 권면을 잘해요. 위로를 잘해요.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이 사람만 나타나면 그 분위기가 좋아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나바, 위로의 아들만 만나면은 그냥 마음속에서 용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먼저 와요? 바나바는 착하다. 착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면 100배 하실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착하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성격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유식하고 아무리 아는 것 많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쉽게 화내는 분들 있죠. 갑자기 막 용광로가 되는 분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막 열을 내는 분이 있어요. 화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화가 재능을 불태우게 될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계시죠?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소망하는데 마음속에 우울하고 눈만 감으면 두렵고 절망스럽고 걱정되는 그런 분 있죠?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로 다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을 빼앗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인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진 장점과 재능이 손상되지 않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잘못된 성품이 그것들을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나바를 닮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23절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뭘 보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교인들이 많아진 걸 보고 기뻐했어요? 아니면 헌금 보고 기뻐했습니까? 네, 헌금 보고 기뻐했습니까? 지난주 헌금이 얼마인지 가만 보고 헌금이 많이 들어왔네. 이거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역시 안디옥은 달라. 안디옥은 확실히 도시야. 아이고 헌금 수준이 다르네. 11조 수준이 다르네. 이거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사실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고넬료의 전도를 떠올려 보세요. 명백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누가 봐도 아니 어떻게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환상을 봐서 어떻게 만나도록 그리고 기가 막히게 정말 그 타이밍에 이 사람들이 만나도록 하신 또한 복음을 전하였더니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하신 일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복할 일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들이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 중에 헬라파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유대 전통과 모세의 율법을 전하지 않고 이 베드로가 아니 자기가 사도면 사도지 왜 모세의 율법을 빼놓고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고 1차 전도 여행 후에 교회는 엄청난 신학적인 갈등 속에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누가 와서 그런 걸 가르치더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냐?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이냐? 갈라디아에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이럴 정도로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까요? 못 보죠.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지켜지는 것만이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요 또한 실력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 일이건 세상 일이건 어떤 분은 부족한 것만을 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좋은 것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원하시는가? 이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나바는 이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바나바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는 이 교회에 필요한 과제, 이 교회에 모자라는 부분도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것은 말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평신도의 열정과 평신도가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씨가 뿌려졌으면 그것이 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니까. 구약 성경도 몰라요. 모세의 율법,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가르치지 못했어요. 게다가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복잡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단순히 나이만이 아니라 유대 출신이 있고 이방 출신이 있고 헬라 출신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헬라 말만 해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말만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언어에 탁월해야 되고 대도시를 이해해야 돼. 대도시의 문화. 저도 작은 데 있다고 왔더니 서울이 그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오토바이 보면 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확실히 이게 시골지가 되나가니까 이 서울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3년이 되니까 조금 이제 적응이 됩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았을 거예요.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박해를 막을 수 있는 실력과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누구가 있었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울이에요. 물론 사울은 큰 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려움을 주었던 아주 큰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흠이 있는데 이제 바나바는 250km 떨어진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26절 보시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유대의 딱지를 뗍니다. 비로소 유대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뗍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도 나고 유대 냄새도 너무나 많이 났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함께 한국의 문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한국교회의 전통과 역사가 너무 강해서 때로는 복음이 앞서는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가 앞서는지 유교가 앞서는지 기독교가 앞서는지 모를 정도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랐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았다는 겁니다. 얼굴 피부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한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형제요, 자매요, 주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교회 탄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교회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적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활동을 주목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 거의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언급할 시간이 없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이 뭡니까? 자,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될 거다.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구제합니까? 누가 구제 헌금 보냅니까?
누가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립니까? 누가? 사도들이 이미 다 떠났고 아무도 남지 않은 그 교회를 지탱케 합니까? 바로 그 교회가 세워준 안디옥 교회가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기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부조를 보내고 먹여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체인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맡긴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를 책임지게 되는 그 모습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이 교회의 세계 선교에 주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대단한 일이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 평신도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열정을 배우십시오. 그들의 헌신을 닮으십시오. 그들의 겸손과 협력, 그들의 창조적인 복음 전도 방식을 배우시고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 응암교회와 우리의 선교지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자들을 보내사 구원의 도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그런 교회를 열방에 세우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